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본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제멋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게 이게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담의 자녀들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할 마땅한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비참한 처지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지불하고 속량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귀하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신명기 5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무거운 짐을 지는 노예의 처소고 극심한 학정과 압제를 당했던 고역의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은 우상숭배의 땅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한 속박을 받았던 곳입니다. 본문에서 집은 히브리어로 감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짓눌리고 고통을 당함으로써 자유가 상실된 감옥과 같은 처절한 절망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옥과 같은 곳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아서 지옥 가는 고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놀라운 택하심과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을 종되었던 애굽이라는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도리일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참된 자유를 빼앗긴 감옥,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절망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외시한 타락과 부패한 처소, 영원히 멸망받을 세속 도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주받은 땅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구원에 대한 모든 소망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게 해서는 안 돼요. 부부관계가 금이 가고 끼어지는 것은 둘 사이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어 매고 다른 무엇인가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이제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죽기 살기로 그 부부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택이 분명하면 둘 사이에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거나 영적 혼란에 빠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그분의 면전에서 그리고 그분의 빛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경배하되 형식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만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돼요. 여보,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야. 맞아요. 사랑 따라 아들아,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야.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이야. 이렇게 아빠 엄마가 얘기하면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부부가 똑바로 서 있으면 자녀들이 곁길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인데 그 부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첫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첫째 계명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그 무엇이 껴있지 않는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망설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그 무엇이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팍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두 번째로 부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삶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에도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쳐서 믿음이 부패해지거나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 안에서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마음의 참된 평화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의 첫째 계명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계명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너지면 나머지 9계명도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첫 계명이 그렇게 첫째 계명이 중요하구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한번 따라해 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쉬운 거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알았사옵나이까? 고백하면서 맞아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늘 예배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악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뭐냐?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둘째 계명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둘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 자기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예배와 규례를 그대로 받아서 순수하고 계명을 받아서 순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자신들의 역사 속에 함께 오셨던 분임을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마른 광야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셨던 분이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막연히 추상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체험함으로 알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굳이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아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이런 명령을 내리셔만 했던 것은 그들의 악한 성향 때문에. 인간이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들은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며 화려하고 감각적인 우상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도 지금까지 지내었던 광야와는 40년 광야 생활했죠. 비교가 되지 않는 화려한 도시 문화의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늘 관능적이고 화려한 우상 숭배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장차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우상들로 뒤덮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단단히 묶어두시기를 바라면서 미리 경고하시며 당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제일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용납할 수가 없어.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을 가서 여러분 제사 안 믿는 가정에서는 절도 넙죽넙죽 하는데 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이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면 그냥 주목해서 보고 기도하시라.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축복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아니거든요. 아니면 감사한 것이고. 여전히 내가 그에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가서 또 가서 절해야 되고, 제사 음식 마련하십시오. 마련하고, 이곳에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 음식에 모든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준비하고, 요즘 준비도 잘 안 하더라고. 각자 집에서 며느리들이 오늘은 너는 갈비 와라, 너는 잡채 와라, 이렇게 또 시키더만. 그렇게 또 그렇게 해서 또 먹어요. 자, 어떻든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 상상 속에 밀어내고자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약한 성향.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참된 예배 대상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명령.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순교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결혼하는데 나는 당신도 있고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용납이 되냐고. 안 하면 말지. 용납할 수가 없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대상이신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사랑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계명은 거짓된 신의 숭배를 철저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계명, 예배의 정당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즉 거짓된 예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은 둘째 계명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둘째 계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았고 거기에도 절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둘째 계명에서 금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8절 읽어주세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예, 본문에서 새긴 우상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석재나 금속을 자르고 조각하거나 혹은 흙을 빚어서 만든 형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상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종교적인 목적이나 예배를 위해서 형상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끊임없이 돌이나 나무, 금과 같은 재료에 가증스러운 우상을 새기거나 혹은 금속을 녹인 주물을 가지고 무익한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겼어요. 비나이다. 그 뭐 거기에 비냐고. 이렇게 섬겼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여러 모양 우상을 만들어 왔던 이유는 그 우상이 실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우상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간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우상은 단지 우리들의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진 어떤 형상들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상의 2차적인 의미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가까이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 부부간의 얘기에서 죄송한데, 부부간에 이렇게 둘이 결혼해서 사는데, 그냥 같이 맨날 한 집에 살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있고, 다른 남자가 있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과 우상숭배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나 행위를, 탐심과 우상숭배를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단지 가증스러운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엇,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거나 열심을 내는 일체 모든 행위를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 세웠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들을 솜씨가 뛰어난 예술가와 장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싫어하지 않아요. 성경은 조각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적 표현을 결코 단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형상화된 우상으로서 섬길 대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럼 여기 있으면 다 이게 우상이 됐죠. 아니에요. 우리가 섬길 대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물체든지 간에 영적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든 예술품이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사용될 의도를 가졌을 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예, 호렙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길 중에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려는 인간의 마음의 경향, 모든 우상 숭배의 발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상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자신의 상상력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아무것도 덧붙이지 말고 단순하게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인격적인 교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막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를 하고 옛날에 우리 그 기도원들 같은 데 보면 3박 4일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지었던 죄악들이 쫙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그런 간증들 많이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 들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어졌죠. 그냥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만나시기 바라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고 그 말씀 앞에 건강한 반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을 지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둘째 계명을 멀리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어떤 형상이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다른 예배 방법들을 고안해낸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오늘 특별히 강조할 것이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우상 속에 빠지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른 무언가에 뒤섞이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 이런 우상들을 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늘 주의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섬김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말씀 앞에 순종하자.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받는 거 제일 못 견디는 거죠. 부모님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발 네가 믿음 안에 살아라. 하나님 너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제발 믿음 안에 살아가라. 어떻든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들과 맞서서 난 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면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자신의 위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첫째 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씀하셨고 둘째 계명인 본문에서는 다른 신들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질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로 번역한 히브리어 칸나는 인간의 죄성이 포함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이 다른 것에게 옮겨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가 더럽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내 영광을 네가 만든 거기에 바꾸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성 모독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과 또한 자신의 영광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에 대해 갖고 있는 열정으로 인해 불타올라야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 위험을 더럽히거나 비방하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분노해야 돼요. 저건 용서가 안 돼. 우리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거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단호하게 하게 되면 자녀들은 꼼짝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는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굉장히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못 견디잖아요. 난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수없이 하죠.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농단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갈갈이 찢겨질지라도 그 일을 못 본 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무시를 당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는 이 사실을 나훔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 1장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질투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할 때 우리를 보신다는 뜻인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요. 적당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경멸했던 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어떤 분을 상대해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 보복하시며 진노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그냥 장난 삼아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질투심을 이행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강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인간이 누군가가 우리를 모욕하거나 상처를 줄 때 불쾌하고 붕괴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유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구원받는 자와 저주받을 자를 갈라서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백성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는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타락시키거나 신앙과 관련한 무엇을 변경하거나 혹은 그분을 어떤 형상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분이 너를 멸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고 둔하지 않다면 모세가 단순히 이렇게만 말했을지라도 마땅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 그것도 단순히 그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라도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자신들의 지은 죄의 흔적을 보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더 이상 우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나가야 되냐고. 왜냐하면 그 길만이 나와 나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이란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분의 계명에 복종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기꺼이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종의 두려움을 지니고 자신을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저 하나님 앞에 왔어요. 오늘 내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세요. 나는 하나님 예배드릴 때 정말 행복해요. 나는 예배드릴 때 너무 기뻐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지. 예배드릴 때 뚱하니 그냥 입도 벌리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진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에게 나와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제가 왔거든요. 대이순금 제가 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예배드릴 때, 기뻐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를 향한 은혜를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이것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그분의 진노하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결정하는 거.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나는 힘이 없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주시고 영빨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말이 어린아이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잉.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잉.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함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시고 둘째 계명을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움을 받아서 자자손손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우상 앞에 제사 지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이번 명절 때는 지방 안 가는데 11시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뜨겁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성은 아버지 안에 끊임없이 타락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반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런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 배에 손 얹고 가슴 속에 꿈과 비전을 품으시고 사업장 직장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머리에 손 얹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살아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크게 많은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육신의 질병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이 다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삶 가운데 꿈과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사업장 직장 하나님 공부하는 것 지어 명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